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혹시 중립국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국가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중간 입장을 지키는 나라를 말하죠. 대표적인 나라로 스위스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스위스 외에도 몇 개의 나라가 더 있는데요. 이 중립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른 국가의 분쟁에 자신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무조건 한 편에 속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죠. 자,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국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젖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이적을 봤는데 대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지 이 본문만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야 옛날부터 이방신을 섬겼으니 그렇다고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해주실 때 보여주신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닷물도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먹을 음식도 내려주세요. 낮에는 덥지 말라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말라고 또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 기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게임할 때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아니면 못하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이 게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초청하십니다. 더 나아가 게임의 주인공급으로 세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 딱 하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전사의 이미지와는 아주 거리가 멀죠. 손가락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큰 칼이나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귀신의 나라 사이에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편에 서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집이 깨끗합니다. 이 상황은 방금 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집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집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살지도 않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 그곳에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도둑과 강도들이죠. 그 집을 관리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소중하게 여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무렇게나 집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집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집은 더 엉망이 됩니다.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에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냐면 그 다음 단계는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한편에 선다는 것은 그 편의 주인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귀신 편을 선택하면 귀신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맛보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나라는 집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기적을 맛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